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976페이지입니다. 구약 976페이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여호와 사랑을 베푸소서. 그것을 작은 일로 너가 너희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7장 10절부터 14절까지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동침하지 않고 잉태가 될 수 있습니까? 현대는 가능하죠. 인간 복제도 있고 시험관 아기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동침하지 않고 잉태되었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나온 본문은 예수님 전에 약 8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예수님의 예언과 동정녀 마리아 사건이 정확하게 예언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사야서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제5복음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4대 복음서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복음서인데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표와 징조를 다 보여주고 계시록까지 그대로 끌고 가는 게 이사야서거든요. 그래서 제5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는 정말 대단하게도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사야서도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요. 나머지 27장 구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 이사야서를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 많은 성경이 있지만 사실 이사야서를 가지고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오늘의 본문에 이따가 잠시 들겠지만 전도 여행 때 전도 선포하는 걸로 많이 쓰고는 있지만 오늘 그 깊은 이 징조까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대는 734년입니다. 기원전 734년 남유대가 현재 배경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 그러면 당장 누군지 떠오르십니까? 요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에 베가 왕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에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가 우리 예전에 한번 말씀 나눴죠. 호세아, 고멜의 남편 호세아 선지자가 현재 북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남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하스 왕은 누구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히스기야 있죠. 남유대의 마지막 가장 괜찮은 왕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잖아요. 남유대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소문이 나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심판을 피하고자 하지만 므낫세 너 때문에 심판을 철회하지 않겠다. 그만큼 너는 악하다. 므낫세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악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악한 왕의 아버지가 선한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오늘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어느 정도냐면 므낫세를 넘나드는 악한 왕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왕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 문을 닫아버려요. 아예 제사를 못 지내게. 성전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밖에서 모종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게 어디냐면 흰놈의 걸작이라고 해요. 이게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로는 게헨나라고 합니다.
또 다른 능력으로는 뭐 지옥,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흰놈의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쓰레기 하치장이에요. 전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불태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불이 타고 구더기가 쉬지 않고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 그래서 게헨나, 지옥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 더러운 곳에 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맞이한 바알과 몰렉에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예 제사를 안 지내고, 바알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몰렉은 어느 정도냐면요, 몰렉 신상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뭔가 곡식, 비둘기, 소, 양 집어넣고 마지막에 제사를 지내는 자의 친자식을 집어넣어요. 그 안에다가. 그래갖고 밑에서 불을 띱니다. 다 타죽는 거예요. 인신희생 제사라고 상상을 초월한 제사를 몰렉에게 드렸던 아하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보다 상상을 초월하게 나쁜 왕이었죠. 자, 이 왕이 활동하고 있는 시기에 이사야가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시작은 되게 강하게 시작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되게 많이 나무래요.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그대로 두지 않겠다. 오죽하면 이런 표현을 해요. 창기다 그래요. 창기다. 아니, 내 아들이다, 내 아내다 얘기해야 되는데 창기다 그래요. 그리고 5장에 보면 내가 정말 좋은 참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들포도나무가 생겼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아까 우리가 고멜 얘기했죠.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을 했는데 나가서 다른 남자애를 배우잖아요. 호세아라는 참포도나무랑 결혼을 했는데 들포도나무를 배워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대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 폐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안타깝다. 너무나 안쓰러운데 나의 안타까운 마음을 세상에 나가서 전할 자가 누구냐, 누가 갈꼬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듣던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파송의 노래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파송을 가요. 하나님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가서 사람들의 눈을 못 보게 하고 귀를 막아서 못 듣게 하고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깨닫지 못하게 해라. 아니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요나한테는 니느웨에 가서 뭐 회개하면 천국 보내준다 그래놓고 아니 저는 가서 무슨 뭐 징조를 무슨 선포를 이게 무슨 저주지 심판이지 그게 무슨 선포입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뜻을 지금 비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강팍하게 하겠다 그래요. 자 여기서 강팍하게 하겠다는 자 하나님께서 눈, 귀, 마음을 다 막아버리면 우리는 당연히 강팍함이 되겠죠. 강팍함에 대해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를 유도했냐, 죄를 하나님께서 유도를 했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출애굽 때에 바로왕을 예를 들면 바로왕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바로왕이 원래 인간인지는 악해요. 악한데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이 악함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선함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의 악함이 나오는 이 상태를 강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팍해진 게 아니고 원래 강팍한 게 하나님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덮어주는 은혜를 안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강팍하니까 당연히 듣지도 보지도 마음도 혼미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사야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인 7장으로 넘어옵니다. 7장으로 넘어왔는데 북에서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남유대 아하스 왕을 쳐들어와요. 그런데 자 혼자 쳐들어와도 얘네들은 10지파예요. 남유대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딸랑 2지파. 10지파가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전쟁이 너무 힘들죠.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아람이라는 나라와 연합을 해요. 이 아람은 히브리어로 아람이라는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수리아라고 해요.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내려오면 이제 아하스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시나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아하스한테 얘기해라. 저 두 나라는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쉽게 말해서 불이 붙지 않는다. 연기만 잔뜩 피우다가 그냥 내가 불쏘시개 버릴 거다.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편안히 해라 라고 이사야한테 말을 주고 보내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7장 10절에 가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게 라고 아하스에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1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건데 네가 이러이러한 거니까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불안하면 징조를 보여달라고 해라. 깊은 데서부터든지 높은 데까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면 다 알려주실 것이다 그래요. 이 깊고 높은 거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하라 그러면 알려주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랬는데 12절에 가서 희한한 얘기를 해요. 아하스가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그래요. 지금 되게 신앙심이 깊은 왕을 보는 것 같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아하스가 신앙심이 깊은 왕이었습니까? 절대 아니었죠. 그럼 이 아하스의 말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서 원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왕이니까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한테 의지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다 정답입니다. 뒤로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왕기하 16장하고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요. 우리 너무 힘드니까 와서 구해달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놓고 이사야한테서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모시기 폐악해요. 그런데 이사야가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얘기를 해요. 너는 어떻게 다윗 왕조도 그런 어떻게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안 듣고 그들을 힘들게 하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선포되는데도 듣지를 않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한탄을 해요. 그래서 이제 14절의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를 얘기합니다. 내가 그냥 너의 의도와 관계없이 내가 하늘의 징조를 그냥 선포해 줄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선포를 해요. 그런데 끝났어요. 이제 이렇게 그 뒤에 뭐 다른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니까 과연 이 상황에서 이 선포가 합당합니까? 지금 백척간두예요. 두 나라가 내려오면 아수르는 잠깐 도와줘부터 가버려요. 도와주지도 않아요. 나중에는 대려 거꾸로 치고 신범돼요. 이 풍전등화 상황에서 아니 근데 징조를 주면은 무슨 뭐 양털 징조를 주든지 아니면 뭐 기도를 했는데 15년을 더 살고 뭐 해시계가 뒤로 간다든지 뭐 이런 징조를 주겠다 그래야지. 아니 무슨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게 징조입니까? 그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건 정기 정상적인 일이잖아요. 처녀가 결혼하면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처녀가 결혼하지 않고 아들을 낳아도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징조로 말하기에는 되게 어색해요. 근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예언이 그대로 복제돼서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처녀에게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를 시켰다. 그리고 아들이 나왔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요. 자, 지금의 예언이 지금의 상황하고 아무 관계없고 800년, 약 800년 뒤에 신약에 이루어지는 예언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지금 예언을 쓰는 거예요? 당장 일어날 일을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일어날 일이야 뭐 뻔히 알겠지만 지금 이 나라의 구원과 무슨 상관인가요? 그래서 오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4절을 정확히 파자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윗절과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죠. 자, 역대로 하나님이 이사야 때까지 함께 계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왔다 갔다 당신 편한 대로 선택한 자에게 오고 선택하지 않을 때는 떠나고 자유롭게 편재하시지만 당신 스스로가 왕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앞에 오셨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히 하나 되는 게 지금 신약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래요. 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처럼 함께 계시면서 우리 죄를 구원하라고 오신 거예요. 그럼 모든 징조가 끝났어요.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거를 찾아보려면 요 바로 앞구절을 보면 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자, 이 처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원문에 의하면 정확히 젊은 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동정녀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원문은 젊은 여자인데 이게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닌 게 뭐냐면은 징조잖아요. 징조는 독특성과 예외성이 있습니다. 그냥 젊은 여자가 애를 낳았다가 무슨 독특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문맥의 흐름상 이거는 전혀 그냥 젊은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어를 그렇게 썼을 뿐이지 흐름 자체가 동정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냥 알고 가면 돼요. 자, 그러면 동정녀가 잉태를 했는데 신약에 누구랑 잉태를 했다고 그랬죠? 성령에 의해서 잉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임마누엘과 예수는 다 해결을 했으니까 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해보죠. 왜 꼭 아들이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데 딸도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왜 아들이어야 되는지. 우리의 원죄를 누가 지었죠? 아담이 지었죠. 근데 사실은 아담 전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모든 죄를 아담이 지었다 그러는 거예요. 즉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한 집안의 가장인 남자가 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한 남자가 죄를 지니까 온 이스라엘의 온 인류가 죄를 짓게 되고 그로써 마지막에 한 남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남자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성에 의해서 남자, 여자는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남자가 필히 그 일의 주도권을 가져야만 돼요. 그래서 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잉태를 해야 된다. 이건 무엇일까요? 아니 다윗처럼 기름 부어서 세우면 되잖아요. 인간이 나와도 굳이 성령님이 잉태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자, 먼저 여기를 가기 전에 제물의 조건을 보겠습니다. 구약에 소나 양의 제물에 제사를 지냈죠. 대속제에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냈잖아요. 조건이 뭡니까? 무흠한 동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이 동물을 죽임으로써 내 죄가 깨끗해지잖아요. 해마다 드리는 제사.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우리의 영원한 무죄함이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인간이고 사람이니까 나와 동일한 사람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이 사람이 죽어야 내가 영원히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조건이 뭐냐? 구약의 조건처럼 무흠한, 무죄한 사람이 와야 돼요. 인간의 씨는, 아담의 씨는 전부 다 죄에서 잉태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의 씨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 성령의 씨를 받아서야 이 사람이 무죄한 사람이 돼서 제물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씨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꼭 동정녀여야 되냐? 뭐 바세바도 되잖아요. 바세바도 솔로몬 낳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자가 아담의 씨를 관계를 맺는 순간 이 죄악의 씨를 하나가 돼요. 그래서 순결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순결하지 않은 여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를 접하지 않은 순결한 여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예요. 자, 이제 15절은 14절은 파자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 전쟁 상황과 이 비유와 이 징조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사야는 이것을 대단한 것이냐 선포를 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유대 민족에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으면서 넷째 아들 유다에게 유언을 해요. 하나님의 귀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의 후손에서 거룩한 자가 나올 것인데 그 실로가 오기까지 영원할 것이고 모든 민족이 그에게 복종하리라 그래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쭉 와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 중간에 지금 아하스가 있는 거예요. 아하스는 유다 지파잖아요. 남유대의 왕이니까. 즉 유다 지파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룩한 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라는 걸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들을 쳐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상 이길 수가 없어요. 둘 다 불가능한 상태인데 아들을 낳아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데 이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돌리겠다는 하나님의 징조를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5년이 지나면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이제.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50년 정도 지나면 남유대도 망해요. 아수르가 원조를 요청했는데,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치고, 나중에 이제 여기서 살다가, 이제, 바벨론이 치고, 아수르를 치고, 또 남유대까지 쳐요. 그때를 시작으로 계속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끝납니까? 암흑기가 생기죠. 헬라 시대. 그 다음에 로마의 속국 시대가 생기죠. 무슨 도와줄게, 살려줄게가 아니에요. 계속 침울한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놓고 예수가 와서 이 모든 판을 뒤집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당장 징조를 보여주면 대단히 부흥할 것처럼 얘기해놓고 계속 유대민족 이스라엘을 험난한 골짜기로 끌고 가는 걸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정케하기 위해서, 연단하고 연단해서 정금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냥 놔두면 계속 타락하니까. 자,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조를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의 징조가 지금 우리 앞에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앞전에 사마리아 여인에서 이 얘기를 했었죠. 어떤 사람이 알아듣는다 그랬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 기도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깨달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징조구나. 그런데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뭐가 뭔지를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자꾸 음감만 달라 그래요.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되지 말고 용서국의 MZ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저는 항상 삶이 예배가 되고 호흡이 기도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데서부터 높은 데까지 언제라도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정확히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신앙생활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